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1면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하게 하셨는데요. 서로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시면서 마음을 열겠습니다. 예배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홍대 집에도 인사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 돼가지고 웬만한 사람들은 벌써 아이들 데리고 좋은 곳 기획해서 세상에 좋은 곳 보러 나가는데 여러분들 예배에 오게 하셨는데 세상에서 수많은 날보다도 한 시간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 전에 하루가 낫다. 다윗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정말 말씀에 집중하면은 오늘 잠시 드리는 예배지만 저와 여러분의 전 인생의 방향이 되고 전 인생의 답이 되고 전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인 것을 확신하시고 종교적인 예배하지 마시고 살아있는 예배드리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 치유라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놓고 기도하며 상처가 드러날 때마다 올 것이 왔구나. 이것은 나에게 드러난 것이 참 잘된 것이구나.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복음 앞으로 나와서 치유받을 생각을 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암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뭐 암병 걸릴 염려는 그렇게 없습니다만, 암병이 우연히 그 건강 검진하는 데서 우연히 그냥 위 한번 촬영했는데 조기 발견되면 잘라버리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그 암병을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대로 놔뒀다가 말기가 되면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가면 완전히 이제 인생을 끝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가운데 상처가 드러난 것은 아주 잘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숨어버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아주 사단의 요구, 은혜 받지 못하게 정말 복음에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럴 때마다 복음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집중적으로 누려서 완전히 나와 우리 후대에 이 영적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이런 문제에 내가 걸려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요, 영원히 우리의 발목이 돼버려요.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죽을 때까지 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한 시대에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완전 각인하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 전도와 선교와 현장과 제자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꼭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바로 하는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복을 내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이 복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되어야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계획도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 소원도 모르고 그냥 와서 내 맘대로 와서 예배 드리다가 가고 그러면 평생에 우리가요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무슨 말 할까? 어린이를 잘 기릅시다. 바로 기릅시다. 우리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요즘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학대해가지고 또 문제가 세속적으로 막 나오고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으로 여러분 자녀를 기르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이라 해서 우리가 어린이에게 잘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는 여러분 자라나면서 부모에게 아이들이 상처 안 받도록 해주는 것은 아주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로 서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이 오직 복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복음으로 서야 한다는 언약을 딱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 잘못해도요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길러보면 그 언약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냥 아이를 잘 길리려고 해보세요. 잘 길르죠. 우리가 공부도 잘 가르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모든 걸 가르쳐요. 요즘 피아노, 태권도 뭐 여러 가지 악기 가르치는 거 많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초반에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잘하는 것 가지고 아이들이 어림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경쟁 시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요. 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고 영적으로 정말 치유받지 못하면 아이들이요. 전부 잘하고 대단하게 하고 사단의 공격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고 대통령 되고 그리고 아니면 좋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국민 배우 되고도 자꾸 죽고 자살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실질적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 아이를 데리고 우리가 자칫 아이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된다 하지 마라 이렇게 열심히 하라 이런 거
여러분 복음 없이 이렇게 가르쳐오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한 4가지는 여러분이 명심을 하고 계세요. 어린아이 앞에 절대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기도하셔요. 율법 쓰지 않도록 기도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헛된 허황된 믿음 신비주의 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린아이들 앞에 여러분 삶이 종교생활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4가지는 여러분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이 철저히 기도하고 점검하고 집중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아니면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아니면 복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는 렘넌트는 정말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자녀로 자라날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인본주의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쓰는 걸 말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이 잘난 IQ 40 되는 걸 인생에 경험된 걸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머리를 돌려 쓰는 것을 인본주의라 그래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지니까 머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 손해 앞에 조금 어려운 일 앞에 우리가 자꾸 머리를 돌려 쓰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대로 영향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이나 아미 자식이나 볼 거 없이 할 거 없이 자녀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부모의 모든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께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하나님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인본주의 쓰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기도해도 여러분이 그러면 저 인본주의 쓰지 않는 길이 방법이 없어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해도 우리 후대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그러나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에게 자꾸 머리 쓰고 막 뭔가 이익손 앞에 막 이상하게 살아면 여러분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그걸 그대로 넘겨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사람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데 정말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내가 우리 아이들 앞에 절대로 인본주의 쓰지 않고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늘 결단하는 예배가 되시고요. 여러분이 아이들 앞에 율법을 버리셔야 해요.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응답 못 받고 하나님 정말 증거를 못 얻은 사람이 자꾸 말씀으로 잣대를 대는 걸 말해요. 율법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율법은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율법 앞에 죽어버려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네가 잘했니 못했니 하고 한번 싸워보세요. 옛날 얘기 한번 드러내가면서 싸워보세요. 그러면요 상처 말도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결국 우리를 상처 입히고 우리가요 죽음 가운데 가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응답을 실제로 못 받으니까 쓰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들었다고 율법을 갖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여러분 알으셔야 해요. 우리 아이들 앞엔 여러분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렘넌트다. 너는 21세기를 살아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응답받아라. 이렇게 길러야 여러분 자녀가 제대로 크는 거예요. 여기 예배드리시는 우리 집사님 오늘 안 보신 것 같은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지난 태영아부 와서는 목사님 제가 한 주간에 너무너무 막 은혜 받고 아이한테 너무 송구스럽고 이제 돌제비인데 막 돌댔는데 얘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얘가 지금 돌제비니까 엄마 하잖아요. 엄마 하려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하지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말을 배웠는데 자기가 애한테 늘 하지마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엄마, 두 번째 배운 말이 하지마. 여러분 이렇게 기르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너무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상처 제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이래서 복음 누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매일 말하고 매일 상처 입은 것,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번에는 복음을 누리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우리가 뭐 이런 거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절대 아이들 앞에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 자녀는 반드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어찌든지 남을 이해하고 어찌든지 다른 사람도 여러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자녀는 여러분 때문에 정말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받는 렘넌트가 되는 것입니다. 응답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신비주의 허황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갈멜산에서 한 번에 850 선제를 쳐주기도 하고요, 홍해를 가리기도 하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실질적인 응답을 받고 정인되라고 한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입적으로 잣들을 내놓고 무조건 하나님을 허황되게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응답받아서 정인이 되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성실한 삶은 다 적겨놓고 자꾸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믿으려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자녀는 틀림없이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그럼 우리가 자녀를 잘못 기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매일매일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의 사실적인 믿음 갖는 렘넌트로 기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있는 아이들이요, 삶 속에서 응답을 받아야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요 정말 잘못되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는 정말 응답을 받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는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종교는 우리에게 다른 것보다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면 복음보다도 아주 좋은 것이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하고 선행하고 남을 구제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것이 틀린 건 아닌데, 이게 먼저 들어가 버리면 우리 아이들이 복음으로 바꾸는데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한번 여러분 전에 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영상 들어오잖아요. 유튜브에 나온 거 제가 한번 봤는데 어느 신부 설교를 제게 줬어요. 듣다가 대충 들어오고 무슨지 알아서 제가 놨는데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러면 복음을 못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 다 지옥에 갔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야, 신부가 이런 일을 내가 그냥 휴대폰을 내던지면서 욕을 한번 하고 말았어요. 그러면서요, 신부가 이제 아마 제가 보니까 천주교 TV에 나온 걸 누가 잡은 모양인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말을 한 번만 제대로 들어가고 한 번만 제대로 우리가 각인돼 버리면 아이들이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바르게 해야 구원받지. 그러면 우리가 착하고 사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느냐? 이러면서 반론하면서요, 이게 사단이 꽉 잡아버리면 복음이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린 시절부터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믿음만,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위 법칙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믿음이라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 앞에 오직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 중심으로 사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복음 중심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후손을 책임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을 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정말 저와 이런 어린 렘넌트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잘해주세요. 그러나 저번에 오직 복음만은 아이들에게 숨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언약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고 우리에게 본이고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요셉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본인 거예요. 거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이 오직 믿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 자녀는 완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집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꼭 나는 우리 자녀를 오직 복음으로 세워가겠다. 여기서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재능을 다 가르치세요. 복음 가르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된 자녀로 세우실 것을 확신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답은 제가 계속 말합니다. 이 말을 제가 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만이 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여러분의 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부에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쩌다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한 번의 송장으로 만들어버리고 거기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훌륭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 대단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켜버리고 거기에 장차간 훌륭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하나님이 그걸 수장시켜버리고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이 이 땅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분이다. 이걸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은 이 구속사 구원의 이 예정을 두시고 영세전 창세전에 이걸 준비하시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경륜 가운데 이끌어 오시다가 어느 날 시간표가 되어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러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고백해 하신 것입니다. 어쩌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어쩌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실 때 그렇게 여기다 불러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사실상 어부였습니다. 아시잖아요. 고기 잡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잡은 고기는 없고 인생에 실패해가지고 이 처자식 먹여야 살려야 하는데 빈배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 맞고 너무나 말씀이 맞아서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많은 고기를 잡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중풍병자, 많은 귀신 들린 자, 벙어리, 심지어는 문둥병,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보면서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면서 어느 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사람을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금 많은 보리떡 5개에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 12이 가득히 남은 그런 사건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권적으로 이렇게 불러서 예수가 그들을 고백해 하신 거예요.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요, 베드로는 주님을 따릅니다. 많은 제자들까지 떠나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막 제자들까지 떠나갈 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어찌 우리가 주를 떠나오리까? 사람들이요 막 몰려와가지고요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로 5,000명 모여 12광질이 가득히 남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막 몰립니다. 여러분, 어쩌면 교회에 떡을 보고 오는 사람이 막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고 이 고백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이 그때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사건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구원받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단의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 일을 비로소 가르쳐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들은 뭐랍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고 떡 얘기하다가 떡 문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복음 얘기 자꾸 하니까 듣기 싫어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 때문에 그런가? 복음이 자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복음 듣고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으면 뭐랍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를 불러 모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땅까지 증인될 것이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건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너의 증인이 되리라. 언약 붙들고 기도한 베드로와 그 초대교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하나님의 역사,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들고 베드로는 나면서 앉은 뱅이 은과 금은 내가 없거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함이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앉은 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즉시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 말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때 말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들으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후대를 세워가면서 만약에 여러분이 증인되지 못하면 우리는 또 우리 인본주의 앞에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 또 이익손해 앞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증인되어서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증거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그런가 하지만 그래도 내게 증거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저도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셔서 전도해왔지만은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내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정말 내게는 답답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지만 어느 날 예수가 그러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깨닫고 정말 그분이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전도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났을 때 저는 정말 평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은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본으로 받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증인되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치유받으시고 자신이 살아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정말 여러분 모든 지역을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번만 체험을 하면 정말 한 번만 체험을 하면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이 훈련을 여기까지 오면서 이번에 또 우리가 대구 집회도 가고 부산에도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같이 훈련해 나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에 많은 중직자 제자들이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혹시라도 우리가 문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상처 오게 돼 있어요.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가 여러분 응답받을 절묘한 시간표인 거예요. 여러분 절대 문제하고 상처에 들때 떠나지 마시고 복음 지속 반복적으로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아는 집사님인데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특별히 렘넌트는 문제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 문제 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문제 속에서 이 집사님이 뭘 붙잡으면 복음을 붙잡았어요. 근데요, 자기가 그동안 듣고 믿고 한다고 하면서도 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붙들고 응답을 받았는데 어떤 응답이 왔냐면은 자기가 그러는 거야.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언약이고 복음이고 실제로 내가 이걸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 마음에 담았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보면은 사람들 붙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도 앉으면은 그냥 제가 들어주면 1시간도 앉아있으려고 그래요. 2시간도. 근데 여러분, 캠프팀들 나와서 복음 좀 포럼하라면은 포럼 싫어서 여기 안 나온 사람들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 한번 체험하면요, 이게 나가게 돼 있어요. 구두 좋은 거 사는 거야. 구두가 좋다고 날마다 얘기하게 돼 있고요. 음식 좀 좋으면 음식을 자꾸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한 번만 체험되면 여러분 이게 딱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야,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모든 이 말씀이 내게 체험되니까 이 말씀이 정말 내게 복음 언약이 되고 이것이 내 것이 되고 이거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정말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이 많았던 것이요 다 없어져 버려요. 집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걸 내가 이렇게 몰랐느냐고. 이렇게 쉬운 걸 내가 왜 몰랐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어렵고 복음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집중하는 일에 너무 우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이것이 안 올 뿐이지 정말 여러분이 이 부분에 응답을 받으면 인생은 간단한 것입니다. 인생은 쉬운 것입니다. 인생은 아주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떳떳하게 마음껏 전도자로 이 세상에 고통사는 삶을 살리는 사람으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서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느니라. 성경의 말씀,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오직 응답을 받은 그 안에 다 있어요. 전도 안에 다 있어요.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복음은 따로 전하고 성경 교회에서 예배는 따로 하고 또 가서 전도는 따로 하러 가고 기도 또 따로 하러 가고 그래가지고 날마다 따로 하는데 안 돼가지고 늘 왜 안 되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고 이 삶이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따로가 아니라 모두 하나가 돼서 오직 복음, 이 유일한 복음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후대 살리는 데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요즘 계속 마음대로 오직 그리스도 꼭 붙들어요.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 나라. 네. 그냥 안 돼도 아멘하고 붙드세요. 그냥 매일매일 붙잡으세요. 그리고 나는 현장, 제자 딱 붙들고 여러분이 말씀 들어보시고 여러분 현장 조금만 다녀보세요. 제가 주일날 주는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다 품었지.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현장에서 쓰여진 글이요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이것을 살지 않는 사람이거는 이 말이요 힘들고 부담되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러나 되어지는 사람에게 너무 편하고 쉽고 간단하고요. 이런 응답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사실은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고 나 자신과 소중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인생의 모든 인생이 다 풀려가기 시작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오직 복음 응답 받아야 하는데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야 할 길이 저도 물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답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것 때문에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고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가정총무를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날부터 요셉을 위해 하나님이 축복하셨더라. 여러분이 정말 이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상하게 신부지 이상하게 종교 율법적인 그런 종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을 알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받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 일들 여러분 대단해 보이셨잖아. 왜 그렇게 해? 뭐 때문에 잘못했잖아. 그거 큰일 났네. 왜 이렇게 해? 저 사람 저래서 어려. 이런 일들이요. 그 판단이 아주 적은 것이에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제가 얘기하듯이 서로 보고 서로 느끼고 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권자 하루아침 18만 5천 아수르군들을 송장을 만드신 분이고요. 애굽의 장차관들을 다 수장시켜버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딱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오직 복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요. 정말 누구도 판단하지 않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전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좀 미안하고 송구스러울 뿐이지 절대 그런 일에 제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전도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전도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언약 안에서 우리가 성전 건축도 하고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우리 후대 세우는 것을 붙들고 우리가 성전 건축한 것이지 우리가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대단한 교회 세우자 그래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 놓고 지금까지 해오시고 기도해 오셨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성전 건축은 잘 돼가고 있고요. 지금 거의 리모델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사는데 다 힘을 합했는데 리모델링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웬만한 부채로 해보려고 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전에 성물 같은 거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의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손수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아보세요. 내가 의자 하나는 좀 만들어 봐야겠다. 한 돈 30만 원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구하는데 그렇게 좀 하고요. 여러분 이 앰프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이 앰프를 또 가져가는 대성전 앰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돈 몇 천만 원 이렇게 들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 중직자 임직하시는 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한번 기도해서 힘을 모아보세요. 그래서 앰프는 중직자들이 한번 해보시고 의자 같은 거는 전성들이 힘을 합해서 다 같이 해보시고 성물을 하시고 그러면 조금 부담이 덜어지고 오히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앉아서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제가 여러분이 교회 성물을 내고 교회 의자를 사면은 복 받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도 똑같이 그런 얘기 하네 그러지 마시고 이 얘기는 정말 여러분이 한 시대의 언약을 붙들고 이 지역에 복음 가진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후대를 세우는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돼서 이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후대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응답을 이루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언약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예배하시고 현장 속에서 이 언약을 꼭 붙드시고 계속적으로 응답받아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정말 오직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꼭 잡으세요. 그 기도 제목은 여러분 다른 것이 들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복음 누리면서 언약의 대를 세워간다는 언약을 꼭 붙잡으셔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후대는 절대 망하지 않도록 언약의 대를 붙들겠다.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계속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서 정말 이 전도자의 삶으로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복음 들고 정말 영적 정상에 서서 최고의 응답받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들고 함께 우리와 후대와 정말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